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환경, 즉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재정, 건강, 관계 등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즉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간 왕도, 블레셋도, 골리앗도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두려운 골리앗은 늘 1대1 싸움을 원합니다. 나보다 더 크고 힘도 세고 무기도 더 많은데 1대1로 싸워야 하다니.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불신으로부터 깨어나면 됩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그때가 바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를 깨달을 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자신을 골리앗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블레셋의 선전포고를 들을 때 골리앗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보다 더 거대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상대적 작음을 발견하여 겸허히 엎드립니다. 골리앗을 만나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우리는 인간 싸움꾼을 요구하지 말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회개와 순종을 맹세해야 하고 골리앗이 나타났다며 두려움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골리앗의 강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강점으로 적을 끌어들여 싸워야 합니다. 선한 목자께서 대신 싸우시도록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강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강가의 조약돌로도 승전할 수 있고 나무 막대기로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방편들은 우리의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할수록 어렵고 말씀도 볼수록 어렵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말고 훈련해야 합니다.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통이 오지만 그때 멈추지 말고 계속 훈련하면 아프던 근육이 더 강해집니다.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이며 근육통이 온다고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골리앗이 덤비기 전에 미리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여 담대한 성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일이 영적 전쟁을 수반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골리앗이 코앞에 서 있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 지상에 하늘의 불을 던지는 성도를 세상의 신들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치열한 싸움에도 놀라지 말고 계속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전우들과 함께 전투의 현장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 대열에서 이탈하여 멈춰버리지 말고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다른 군사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의 내공을 쌓고 독서와 연구로 말씀의 권법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그 이마에 말씀의 검을 꽂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비전 제자대학 세계비전의 기쁨 반 이번 주는 3과의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앞에 보신 영상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그 삶에 대한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서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제 승리의 확신을 하고 또 그 확신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번 과의 주제 성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13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번 과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확신하고 사단의 유혹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히 대적하고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삶의 내용,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먼저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셀 가족의 영적 성장을 막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공격에 방심하거나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에 이기는 방법을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사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8장 38절을 통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를 이미 승리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악의 세력을 하늘도성으로 가는 길 양쪽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사자들로 표현했습니다. 사자들은 길 옆으로 기우는 사람들을 삼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학가인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마귀에 대해 두 가지 극단을 갖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귀를 지나치게 믿는 것과 마귀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마귀의 존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마귀의 유혹이 어떠한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주위의 적을 보지 못하므로 자기가 공격을 받고 놀라서 결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총칼을 겨누고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어둠의 권세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며 예수님의 그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승리하기까지 그 삶의 많은 과정들, 낙심과 절망의 순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늘 잊지 않을 것,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또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승리를 확신하는 삶 첫 번째 질문부터 봅니다. 사단은 셀 가족의 영적 성장을 막고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첫째는 세상 부귀 영화를 쫓아 살게 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도록 유혹하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사라지게 하므로 유혹을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빼앗아갑니다. 구원의 감격은 날마다 아침마다 그래서 새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이 새로워진
감격과 또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존 스투어트의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에 사냥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이 대단한 연인 때문입니다. 바로 존 스투트가 가졌던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죠. 이 확신과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단의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어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것은 이 글은 그 이름은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작품 속에 나오는데요. 1890년대에 미학 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시 바로 하늘의 사냥개는 신이 인간의 영을 쫓아다니는 것을 묘사한 작품이죠. 이렇게 마치 사냥감을 찾는 사냥개처럼 결코 우리를 잃어버릴 수 없어서 끝까지 찾아와서 또다시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또 어떻게 영적 성장을 막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가? 사단의 유혹 중에 한 가지는 세 번째로는 세상 문화로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우스운 예화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 너무 좋아하는 사극 드라마가 있어서 주일 전 밤새 토요일에 봤다고 해요. 대표 기도할 때 그만 하나님 아바마마 했답니다. 어떤 목사님 바둑에 빠져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이제 주일에 예배하는 중에 그만 하나님 아다입니다 라고 했다라고 그래요. 어떤 요즘도 회장님 헌신 예배 시간에 사회하는데요.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102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랬다고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상 문화, 세상적인 것에 이제 미혹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기도생활을 방해합니다. 또 한 가지 사단은 어떻게 영적 성장을 막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가? 사단의 또 다른 유혹은 정죄감으로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끊임없이 정죄에서 이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그런 신앙은 오뚜기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진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자기 확신이에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죠?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주먹은 어떻게 피죠? 그냥 피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라도 그것이 정죄감이 되어서 나를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감에서 믿음으로 다시 늘 주님을 향해 일어나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다섯 번째 유혹입니다. 영적 성장을 막고 믿음에서 어떻게 떠나게 하는가? 이단과 사이비 종교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주변에 얼마든지 여러 이단들에 의해서 유혹받을 수 있어요. 현재 우리 주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등 많지 않습니까?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승리를 노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고 또 그분의 부활 승천하시의 승리는 나의 부활 승천의 승리다. 이런 확신을 늘 잊지 말아야 되죠. 어떻게 미혹하는가? 세상 부귀 영화를 쫓아 살게 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사라지게 하고 세상 문화로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방해하고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욕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확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미혹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에 방심하거나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요.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염려케 합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야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의 유혹에 이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리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방심하거나 틈을 줘서 안 되고요. 항상 성령을 힘입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인데요.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유혹을 이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입니다. 모든 영적 싸움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친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 죄를 미워해야 되죠. 어느 집에서 이제 신앙에 처음 있던 아내가 이런 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남편과의 싸움 가운데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싸움이 됐겠죠. 그 남편이나 또 친구나 이웃, 그 영적 싸움의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믿음을 굳게 하고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전시를 입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에베소 6장 13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오죠. 자세하게 나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 전신갑주입니다. 띠고 의의 호심경 전신갑주입니다.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신갑주입니다. 모든 것을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입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죠. 성령의 검 전신갑주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을 기도하고 전신갑주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악한 자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 이기고 행한 후에 승리한 후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는 어떤 것인가?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가 한 번씩 확인했죠. 첫째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의심하도록 해요. 그러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의 불화살을 쏜다고 하고 있죠.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구원의 투구 중요합니다. 이 구원 투구인 투구를 쓰는 머리,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전신갑주보다도 놓치면 안 될 전신갑주, 꼭 써야 될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이 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흉패라고도 하죠. 의의 흉패. 사단은 항상 이제 의의 흉패, 가슴흉, 이 가슴 마음을 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가치관, 신뢰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흉패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흉패를 우리의 전신갑주의 가슴에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 머리 밑에 가슴에 의의 흉패, 그리고 가슴 밑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온갖 거짓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거짓 진리를 향 가정하며 우리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취하고 진리 허리띠를 동여맨 다음에는 이제는 움직이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신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신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항상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또 가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사단은 소극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항상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입어야 할 전신갑주 다섯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허리 밑에 발에는 복음의 신. 뭐가 남았죠? 양손이 남았죠? 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 전신갑주를 이제 거의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의심의 불화살, 화전을 막을 수 있도록 믿음을 항상 믿음의 방패가 커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을 늘 진단해야 해요.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커야 불화살을 언제나 막을 수 있어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감정이나 무아지경의 형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감정도 기억도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방패의 크기를 항상 크게 하여 어떤 불화살이 와도 이제 의심의 불화살이 와도 불화살에 맞지 않도록 우리를 무장할 수 있어야 되죠. 또 한 손에는 형의 검입니다. 방패와 검을 손에 드는 것이죠.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셨죠. 또 한 가지 우리의 전신갑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머리에서 발, 손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충분히 갖춘 것 같은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한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전신갑주들 7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나의 전신갑주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전신갑주 중에 어느 부분이 약해져 있나요? 가슴, 머리, 허리, 발, 손 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약한 부분에 전신갑주를 보완하고 또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머리의 구원의 투구가 약하다. 그러면 더 좋은 구원의 투구를, 더 단단한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적 전쟁으로 나가기 위한 나의 전신갑주. 자, 이렇게 균형 있게 모든 부분에 조화롭게 취한 자가 되어야 우리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합니다. 사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신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먼저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복음이 내 삶 속에 와서 베푼 능력이죠. 셀리더는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것은 틀린 거예요. 아는 것과 또 믿는 것, 누리는 건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즉, 내가 누리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풍성하심과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있어야 그 풍성함과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전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고요. 받는 자들도 말씀을, 복음을 온전히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게 다시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 몸을 쳐 복종케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일을 부인하고 자기의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삼겹줄보다 더 강한 것이 자기 애착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끊어낼 수 있을까요? 내 의지와 결단을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죠.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못 박는 이 기도가 주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영적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 맑아지고 또 응답받고 속이 시원해지죠. 자기 애착이 끊어질 때마다 거기서 주는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게 되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참 즐거운 것이고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역은 기도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야 할 세 번째는 수레바퀴의 삶을 매일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영적 성전의 지름길이 바로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8가지의 수레바퀴의 삶이 영적 성장의 기본이죠. 우리 교회 주부에도 수레바퀴의 삶에 대한 8가지가 나와 있죠.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 축으로 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 섬김과 증거 교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고 말씀하셨죠. 내 심령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아집, 내 고집이 사라지고 이끌림을 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합심 기도하면 각자가 또 공동체가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또 맺게 돼요. 은사는 외적인 것이라면 열매는 내적인 것이죠. 성령 충만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4가지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먼저 누리고 또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전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면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갑니다. 늘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또 지체들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을 제공받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은사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입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영적 승리의 삶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8장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죠. 첫째,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길리앗 제후가는 자 중에 디뎁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또 믿을 수 있는 말일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나갔죠. 흔들리지 않는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많은 시험이 있어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은 사람처럼 그 아이작 부패의 이야기를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무를 심은 사람 아이작 부패처럼 인내와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도 해요. 벌판을 푸른 바다로 만들었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내와 기다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인내와 기다림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던 내용이죠. 엘리야가 이 말씀 앞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이 클수록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충동과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결국 변화될 때까지, 세워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제자 훈련한다는 것은 기다림의 달인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기다릴까요? 마치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수많은 세월의 과정,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린 결과 이런 놀라운 일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엘리야처럼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2절에 10절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죠.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면 한 과부가 그것에 나뭇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글쎄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라. 바로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우선순위대로 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3절 1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집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우선순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생명과 같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었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죠? 바쁜 순서가 아니라 급한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쁜 순서대로 살고
급한 순서를 살면 마르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마른 인생이 되지만 오늘 이 집에 임했던 통이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그런 축복은 바로 사르밧 과부가 보여준 우선순위의 삶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대로 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는지라. 불이 내려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장면이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는 하는데 내 욕심과 내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믿고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응답했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내리사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량의 물을 핥는지라. 기도할 때 오늘날 이 시대에 나에게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떻게 또한 해야 할까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있게 됩니다. 사역이 되지 않고 인생의 장벽이 많아지고 있다면 멈추고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점검하고 점검되어진 것들을 새롭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더 큰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살펴보았죠.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가져라. 우선순위대로 행하라. 기도해야 한다.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럴 때 엘리야에게 임했던 또 사르밧 과부에 임했던 노란 불의 응답과 마르지 않는 축복의 삶들이 우리 안에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등결 가진 우리를 이미 승리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승리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앞을 모르는 미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결정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아담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거를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주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전도하는 곳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의하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죄인 하나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선교와 사역에 복음 전하는 것에 이렇게 동의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영혼들에게 다가가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또 왜 승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부터 보시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부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31절에서는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오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러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부르셨는데요. 우리는 왜 승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생이 약한 것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으로 일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곧 강함이 되게 하시죠. 우리의 약함은 곧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내가 약해지면, 주 안에서 약해지면 놀랍게도 주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더 일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약해지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강해지고 있지 않은가요? 내 생각, 내 고집,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에 묶여서 나의 생각이 강해지고 나의 주장이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주님께 낮아질 때 강하게 되고 그럴 때 늘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봤죠? 이미 승리자로 부르셨다.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미 승리자인가?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성령이 건너오셨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약함까지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승리가 결정된 사람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승리할까? 혹시 패배자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끝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승자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입니다.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로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하는 서로 나눠봅시다. 오늘 승리를 확신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사단은 그런데 영적 성장을 막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세상 보기 영화를 쫓아 살게 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사라지게 하고 세상 문화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요. 정직함으로 절망에 빠지게 하며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또한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를 염려케 하고 염려에 빠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힘입어 또 늘 깨어서 전신갑주를 취하며 사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의의 허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성의의 검, 성령 안에서의 무시로 기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누리면서 자유케 하시고 또 부하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살되 기도를 나를 쳐서 복종하며 새롭게 하는 삶이죠. 수레바퀴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고 사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게 승리했었을까요? 하나님이 준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우선순위로 기도했을 때 하늘의 불이 내리고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우신 승리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또 이미 승리자로 부르셨는데 또 우리가 왜 승리자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우리의 약함까지도 감되게 하셔서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이 있어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하시고요. 나누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을 성의 능력으로 등이 대적하고 주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끝났는데요. 또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수레바퀴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눔을 합니다. 분면을 드립니다.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의 일주일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하죠. 교제 예습, 큐티, 암송 전도, 이렇게 셀가족 모임, 성경 읽기, 또한 독후감 등 여러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생각으로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행사항인데요. 다음 강의 내용은 사과, 셀가족 모임,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 나눔 모임인데요. 이 소그룹 나눔 모임의 말씀, 나눔, 인도, 법은 어떻게 하는지,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우리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수고하셨고요. 우리 마지막 학기입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세계 비전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재생산 사역자를 세워 건강한 셀을 확정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초지일관 달려가는 제자는 세계 비전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리를 확신하는 삶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여러 모습이 많은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복된 삶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우여곡절이 와도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